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외는 주기도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외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한 주기도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와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는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아버지여란 말 앞에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표현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덧붙여 있는 부분들이 앞부분이나 혹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 훌륭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일종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많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저도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의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앞부분을 저도 예전에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온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기도문을 예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날에는 그 전날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사실은 기도하러 그 산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을 기도라고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오신 선교사님도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이 보았다고 합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대요. 그렇게 본 사람, 그렇게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본 사람은 사실 자신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 통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이 파테르가 아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주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항상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어린아이인 용어인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십계명의 제3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조주로서 어미와 두려움을 가지신 하나님의 호칭인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존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부른 엘로힘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님이 부르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거리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들립니다. 반면에 아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매우 나에게 친근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서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렵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친근하고 좋은 아버지로 우리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에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늘 친근하게 대해주신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빠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아무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빠에게, 내 하늘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관한 첫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외우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말은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과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신성하고 무한한 분으로 영원히 자존하신 전능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의 시작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자꾸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기도의 시작이 찬양이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모두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의 찬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시편이 이 18편인데요. 1절과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는 모두 기도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이와 같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고 모든 기도의 시작도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찍 오지 못해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우리가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찬송은 예배의 시작이며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어디서 기도하거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 곡조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십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흑암, 곧 사망에 앉아있는, 죽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과 죽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흑암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그 사망과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말씀과 행동의 이면에, 바탕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늘 위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구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이 떠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다 땅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데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것일까요?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다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물로 그런 일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가 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 위에 그가 오른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당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그 죄인의 집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구원에 너무나 감격해서, 죄와 사망이 그 자신에게서부터 떠나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무한한 그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그렇게 내려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기에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위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보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성공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임하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에서, 그런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위한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이 두 번째, 우리 인간의 필요도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이 두 번째 필요들도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필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얻어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땅에 무엇이 난다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얻고자 하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 없고 얻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많이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은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의 것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합니다. 왜 그날 하루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넉넉하게 쌓아두면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거둔 것은 썩기 때문에 그날 먹는 것 외에는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요즘 같으면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은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많이 걷게 되면 더 많이 거두려는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두려면 거둘수록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맘모니즘, 돈이 최고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맘모니즘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에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이웃의 것을 착취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범죄의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범죄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 맘모니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 그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는 심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는 심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피곤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대요.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한편으로 힘들대요. 매일매일 구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욕심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살라고 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타락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매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하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을 빚의 비유예요. 빚에. 이 죄지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빚진이라는 말과 같은 동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종 중에 그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일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이 돈은 노동자의 16.5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노동자가 16만 5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종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으니까 종이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갚을 수 없지만 갚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의 면전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동료가 자신에게 참아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간청을 무시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동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임금을 찾아와서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일전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러서 다시 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빚진 것은 죄 지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용서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도 무효가 된대.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히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표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받은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4절 하반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4절 하반부에 나오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시험을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예수님 생애의 모든 시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해.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살아있거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세력이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후손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살인이 나타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나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에 굴복합니다. 그 결과 그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해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시험을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라가 임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이, 죽음의 결박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드십시오. 2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자만이 이 만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매일 기억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매일 기억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해요.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모든 마귀의 계계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하는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 도구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린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빠 아버지. 우리를 친근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양식을 달라. 주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주님, 사랑하는 주의 딸들과 주의 아들들이 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땅에 살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